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틀이면은 이제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왔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사서 나눠주기 바쁩니다. 그리고 얼마큼 투자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도 빚을 져가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은 멀리하는 그런 조짐이 있었고, 그것도 보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내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육신적인 괴로움이 있을 때에, 부족할 때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요. 그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이 괴로움에서, 이 아픔에서 저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물질적인 부족함에서도 또 풍성하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풍성함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되면, 내가 이만큼 있으면, 내가 이만큼 얻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나의 자신이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풍성함, 건강이 있다고 할 때 더욱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회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행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였었어요. 너희들이 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다. 그 결과 너희들은 이제 하느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거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 거기서 다 멈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이 끝에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너희들이 불행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구세주를 보냈더니 그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다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12월 25일 기독교인들이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온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더욱더 어둠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특히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특히 얘기해 주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5가지의 성품과 따르는 이름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보니까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름에 대해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에도 여러분 제 이름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스탠 이런 단어 이름은 여러분 돌이란 뜻입니다. 뭐 머리가 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석입니다. 반석은 인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이라는 이름은 인내가 많은 자라는 뜻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인내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알프레드라는 이름은 정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알프레드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보게 되면 정의라는 그러니까 인저스티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렌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할머니, 화목하다는 뜻인데 엘렌 데제네레스를 보게 되면 그 여인은 오히려 여러분 화목을 깨는 여인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줬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 따라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죽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5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5가지가 도대체 크리스마스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기묘자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wonderful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펠레라는 뜻입니다. 이 펠레라는 단어는 것은요, 기적적인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구별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wonderful이라는 것은요, 그 환경 그 자체, 그 사건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이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말로 다 하느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 주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기적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다는 것 자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인 면에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처녀로 인하여서 잉태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8절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듣고 특히 목자들이 그 환경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는 거기에서 원들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 이 모든 사건을 보고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는 본인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간직했다. 근데 amaze라고 합니다. wonder.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처녀로 인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아기가 나올 것이고 이 아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활을 보십시오. 이 공생에서 그가 사역했던 것을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선포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말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보십시오. 그냥 말씀만 가리킨 것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말씀을 선포하되 그 말씀에 뒷받치는 행동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따랐어요. 굶주린 자에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도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여러분 없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그게 주님이세요. 사랑하라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평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여러분 그 기이함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묘자라. 놀라운 이적과 기적,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따르는 행동과 이적, 기적, 그의 탄생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을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반항한 것이 아니고요.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달게 달았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 모든 죄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해야지만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거기에 대한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그 위대함. 근데 여러분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 부활을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우리에겐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 귀한 역사. 모든 종교는 여러분 다 죽었지만은 오로지 기독교만큼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묘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그 wonderfulness, marvelousness,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모사라라고 합니다. 모사라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counselor, 영어로는 counselor라고 합니다. 헬라어는요, 히브리어는 예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누구에게 상담해주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인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정원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관리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 완벽함 속에서도 여러분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현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상담해 줬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깰 수 있는 그 말씀을 조언해 줬다는 것입니다. 에바이스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여러분 카운슬링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본능입니다. 왜? 영원히 영이 죽은 사람들은 혼도 죽는 것입니다. 혼도 죽은 사람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막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죽은 몸인데. 근데 우리 주님의 탄생은 뭔지 아십니까?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카운슬링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보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서 이제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평화,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친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친교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카운슬러로.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탄생은 바로 여러분 이제는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조언해 주기 위해서, 상담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한 메신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상 많은 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mighty God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mighty God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illustrious one, the shining one, 밝게 비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에어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볼 에어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어리라는 단어는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볼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또 그것도 강하다, 능력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볼 에어리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위에 능력이 있는 분,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마리아를 통하여서, 남자를 모르는 여인을 통하여서 아기가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했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내놓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상한 몸이라 찌인 데도 많고 여러분 꼬맨 데도 많기 때문에 기꺼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간의 몸으로 왔을까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정하기 위해서, 인간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In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 태어난 예수님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그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적으로 봤었을 때는 연약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이제는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Everlasting Father이라는 단어 씁니다. 여기서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 보게 되면은 Father, Ever라는 단어 씁니다. 이것은 Everlasting이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라고 했었을 때 아비라는 단어는 Father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심은 에드라는 씁니다. 그래서 아바라는 단어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히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있어도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엘샤다이, 엘랭용, 아도나이, 야훼 이런 단어를 써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없어요.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비춰진 것은 뭐냐? 신은 하나라 그들이 믿었습니다. 신은 한 분이세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성삼위일체라는 그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성삼위일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약 구약에서는. 근데 여러분 신약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 씁니다. 단순간의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했었을 때는 복수의 신이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자, 능력의 하나님이지만은 거기에서 엘로힘이라고 했었을 때 힘은 복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조자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창조물은 절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절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 벌써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영원하신 영전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 또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근데 구약에서도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더 클리어하게 얘기해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릴레이션십을 얘기합니다. 릴레이션십은 뭡니까? 여러분 거기는 할머니가 있어야 돼요. 할머니 뭔지 아십니까? 서로 통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더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 썼을 때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미 그것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주님께서 올 수 없는 것이고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혼자서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항상 뭐랬습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줄 것이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항상 주님은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거기엔 여러분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영존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왜 존재합니까?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양육해 주는 것이고 보살펴 주는 것이고 여러분 잘 있어야 될 그런 여러 처소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은 뭡니까? 부모님과 자녀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부족할 때에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아됐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Everlasting Father. 만약에 주님이 Everlasting Father이면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Everlasting Children입니다. 우리도 영존할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샬롬 합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데서 제가 설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데 가게 되면 샬롬 하고 우리가 인사합니다. 샬롬. 그는 아침 인사예요. 그냥 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샬롬은 그냥 그렇게 인사하는 게 그냥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 여러분 내일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저주받은 생활이에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하루 더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평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요, 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하루를 주셨네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루를 더욱더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평화를 주님께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평화는 뭡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자녀가 펠로십할 수 있는 것,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평강이 우리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저주의 인생으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 배우르며 먹고 살고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성삼위 주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안에서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평화를 유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천국의 길로 우리가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제 내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여러분 잘못하신 것 있다면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것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얘기하기 원합니다. 기드온이 사사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고자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다 보니까 기드온이 그때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내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죽지만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기 원해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했습니다. 선물 주는 사람이 희생한 거예요.
선물 받는 사람과 선물 받는 순간에 그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필요했던 것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 선물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주님이 태어난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 벌써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도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에게 평화를 입혀주기 위해서 희생하실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내가 뭘 얻었든가, 내가 뭘 받았는가, 얼마가 될까, 이게 아니라 그 주는 사람의 희생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셨군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선물에 여러분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오늘도 여러분 선물 주시는 분들 여러분 감사하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선물이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희생,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평화를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음입니다. 평화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 선물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마음, 그 사랑 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입혀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탄생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 희생적인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입혀주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삼아주십사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